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두 가지 정말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51절에 그랬죠.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덤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십자가의 흉한 모진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계신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인지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동받을 모습이 따라오고 있지요. 제자들입니다. 53절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낸 터였지요. 아침에 그들의 탄식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점심도 그렇고 늦은 밤까지도 계속된 탄식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으로 여겼습니다. 놀랐지요. 누차 예수님께서 나 부활해, 너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비로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어쨌든,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찬양일까요? 물론 모든 형태의 찬양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죠. 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탄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외마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코 오늘 본문의 찬양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곡조 있는 우리의 노래와 같은 찬양이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끄덕일 수 있지요. 이 제자들이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감정이 고양됐지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당연히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노래들이 참으로 가득했죠. 저작거리의 상인부터 작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민족과 같이 쉽게 노래했습니다. 일단 히브리 고유 가사에 음률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 문화에 예술 음악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성가대의 노래들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곡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헬라의 음악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음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중
가요였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대중가요와 마찬가지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 가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곡조 있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찬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모습, 사실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비단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찬양을 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 기대의 끝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찬양은 성도 교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 예배의 끝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사실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기대의 끝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찬양자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주된 업무는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원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찬양 그것뿐이더라.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이들은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왜 그랬지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일신 어떻게 될까? 계속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을 때에도 오직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영광의 주님의 부활의 모습,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 오르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천의 모습이 생략돼요.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된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니 승천하신 모습과 같다. 그래서 생략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가는 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오늘 본문의 승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종결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 축도하시면서 예수님 지상 사역이 종결되었으며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제는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천상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상의 사역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천상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사역,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 성도의 지상 사역의 끝, 그 모습,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것은 모든 귀결점은 찬양 모습에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의 대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찬양을 위한 사명이다. 그리고 찬양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린 자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다 찬양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가지 사역을 말해보라.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나는 찬양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사역이 있다. 그것은 찬양의 사역이다. 복조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양은 성도 간의 교제의 끝이다.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전까지 4분오열 됐지요. 그들은 지독히 싸웠습니다. 한마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혼자 찬송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물끄러미 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합창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플리니우스라는 성도의 서간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을 비롯해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그런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새벽에 모여서 일찍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의 모습은 그대로 예배의 샘플이 돼요. 그래서 특히 주일날 새벽에 일찍이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 교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서로 떡을 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떡을 떼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건한 히브리 가락이 원래 있었죠. 헬라의 예술 음악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대중 음악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했는가? 교제의 찬양을 했는가? 이제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의 가사들을 개사한 겁니다. 전통적인 히브리 가락도 있었지만 또 세상적인 세속 음악들을 개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만 바꾸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새 가족들도 같이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요, 예배의 찬양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도 부르셨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고 또 그 가사이겠습니까? 그런데 1800년대 원래 이 곡은요, 번주가였어요. 스웨덴에서 야, 같이 술 먹자 이렇게 권했던 곡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스웨덴의 한 목사님이 개사를 한 거예요. 가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무디에 의해서 정착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찬송가 가사까지, 찬송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찬양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원래 행했던 모습이에요. 왜? 새가족들도 오니까 대중가요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찬송의 곡조와 가사들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찬송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더니 우리 살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귀한 초기 이 찬양도요, 사실은 희망가였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제의 많은 그런 곡들을 이제 바꾼 것이죠. 외색 음악을 트로트도 우리의 찬양으로 편입을 한 것이죠. 그것을 콘트라팍타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무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부흥사 무디는요, 생키라는 전문 찬양 가수와 더불어서 같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반드시 생키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비롯한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와 생키가 했던 찬양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코러스가 있게 한 거예요. 먼저 생키가 찬양을 합니다. 독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ing together 이렇게 말하면서 후렴구, 코러스를 대중이 같이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요, 이렇게 부른 찬양이 원래 초대교회의 찬양이었고 구약 다윗 시대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적으로는 성가대가 부르고
온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거. 그것이 다윗 시대의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 방법이 더 계승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모두 다가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가사, 쉬운 음률, 익숙한 그러한 찬양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들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사실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할 만큼 찬양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귀한 것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의 가장 흉흉했던 박해 시절 투기장에 끌려갔던 일단의 성도들 어떻게 했는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나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하는지 수많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더 그들의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렸고 피에 굶주린 투기장 관객들의 아우성 소리보다 더 크게 압도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찬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자예요. 우리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코로나 전국이든 우리 마음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찬양은 우리 예배의 끝이에요. 우리 예배의 끝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중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요, 나중에 언젠간 이 설교의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날 주의 날이 되면 이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그냥 찬양을 했지 같이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잘 알았으니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수랍들이 삼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설교 없어요. 오직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한 찬양 한 찬양 드릴 때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를 스스럼 없이 씁니다. 잘못된 용어예요. 찬양이 준비하는 것으로 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15분 전부터 그 찬양을 합니다만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찬양의 한 부분일 뿐이죠. 곡조 있는 찬양이 중심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도 그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쳐야 돼요. 시끄러도 괜찮습니다. 좀 소란해도 괜찮습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3번, 2절, 3절 부를 때는 여러분들도 그냥 읊조리십시오. 못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띄어지면 그 가사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전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찬양이 되었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끝과 시작은 오직 찬양이다.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틴 루터는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가 바로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 내게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찬양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성가대가 찬양 끝나면 힘있게 박수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그것을 비바 복스 에반젤이라는 라틴어로 아주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각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하도 찬양의 목적,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음악은 소음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간다. 어떤 끝입니까? 찬양. 기대의 끝, 교제의 끝, 예배의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 부르는 것,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